네,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반복적인 말씀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계속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두렵건대 두렵건대 두렵건대는 그 위에 7, 8절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가르침으로부터 돌아서지 말라라고 아들들에게 말해요. 이것은 자손들을 가리키죠. 그 자녀들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특별히 이제 아들을 가리키고 있죠. 왜냐하면 음녀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들에게 지금 향하는 거겠죠. 하지만 동일한 어떤 형태의 유혹이 딸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7, 8절 전에는 아주 강력한 그런 유혹을 내뿜는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입술의 달콤함과 입의 미끄러움을 말하고 있어요. 달콤함과 미끄러움이라는 걸 통해서 매우 감각적인 그런 묘사를 통해서 음녀가 내뿜고 있는 강력한 유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들을 대할 때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한 얘기예요. 자,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아는데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길을 걸 때, 너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음녀를 너의 시야에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의 눈으로 계속해서 음녀를 보면서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녀의 집에, 그 집 문 앞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시야를 그 음녀에게 두고 걷다 보면은 그 음녀의 집에 계속 가까이 가겠죠. 멀리 시야에서 그 음녀를 없애버리고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건데, 음료를 계속 내 시야에 두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 내 눈에서 버리지 않는 거죠.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녀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음녀의 집 문 앞까지 가는 것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뭘 의미하는가라는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음녀와의 그 음행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으로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갈팡질팡하는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의 집 문 앞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라는 생각. 혹은 음녀가 눈에 보이는 데서 길을 걷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지라는 그 생각이에요. 이건 곧 내 마음에서 저 음녀를 말끔하게 지워버리지 않겠다라는 나의 의지의 표현이죠. 말끔히 지워버리진 않을 거야. 눈에 계속 두긴 할 거야. 집 문 앞까지는 뭐 가볼 수도 있어.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 이런 거예요. 이 태도가 매우 위험하죠. 아버지는 지금 굉장히 두렵건대라는 세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태도가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를 보면 볼수록, 음녀의 집 문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음녀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 음성이 더욱더 크게 들리게 돼요. 내 눈이 음녀의 그 매혹적인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집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음녀를 통해서 내가 얻을 그 육체적인 쾌감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음료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더욱더 내 귀에 크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상태에 내 자신을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뭐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지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음료를 보면서 나의 눈이 매혹이 되고 육체적인 쾌락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음료의 목소리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그 음료의 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목소리는 더욱더 나에게 생생해지고 그 음료로부터 느낄 수 있는 그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감각 역시 점점 나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일 없겠지. 이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이 아들은 음행에 자기 자신을 넘긴 거라고 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글로 기울었고 별일 없겠지라고 하는 순간 아버지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별일 없겠지라는 내 자의적인 결론만이 남을 뿐이에요. 이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편리한 생각이에요. 되게 편리해요. 내가 이미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음녀에 대한 내 정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마음에서 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내 마음에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정욕에 따라 가지도 말고 그 길에 내 시선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내가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알아요. 알겠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마음에 그 정욕을 만족시키고 싶은 것을 늘 두고 있어요.
나의 눈은 음녀를 향해 있어요. 계속해서 음녀를 봐요. 내 시야에서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길을 걷는 그 삶을 사는 나의 발걸음은 점점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고 가까이 가요. 그리고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갔을 때 난 생각해요. 별일 없겠지. 이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은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나의 생각과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밀어내고 아버지의 경고도 밀어내요. 지혜의 가르침 밀어내요. 그리고 음녀가 주는 그 쾌락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 이미 그렇게 정해진 마음이 갖는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 말에 숨은 동기를 파보면은 결국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나와요. 이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은 다른 종류의 어떤 합리적인 이유들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들이죠. 그래서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과 내 나름대로의 합리적으로 만들어낸 이유들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내 나름대로의 논리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음녀에게 갈 수밖에 없는 나의 합리적인 이유들. 난 음녀에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변론이 나오죠. 그리고 음녀에게 가도록 만든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음녀에 가는 거야.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음녀에게 가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심지어 그렇게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음녀에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과 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변론들이 결합을 해서 아주 강력해 보이는 그런 모래성을 쌓아요. 그런데 이 변명의 끝자락에는 결국에는 일그러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마치 블랙홀과 같은 그 정욕을 향한 나의 불타는 사랑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모든 모래성을 쌓은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정당화하고자 만들어낸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들, 그런 것들은 나의 정욕을 만족하는 데 다 뒷받침한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 끝에는 블랙홀과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 정욕을 향한 불타는 사랑, 그것밖에 남지 않아요. 죄를 향한 사랑이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별일 없겠지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라는 그런 놀라운 생각이 결합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블랙홀과 같은 정욕에 이끌렸다는 그 사실도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정욕과 나의 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도 부인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합리적으로 내가 변론을 만들었어요. 죄라고 생각하면 이걸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정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죄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합리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고 별일 없을 것이다. 하나님도 이해할 거다. 심지어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의 세계관은 뒤틀려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뒤틀려져 있는 세계관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뒤틀려져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세계관이에요. 지혜는 나보고 이것을 부인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긍정을 해요. 그리고 지혜가 긍정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부인을 해요. 그렇게 뒤틀려져 있어요. 이 뒤틀린 마음의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과 경건을 미워하는 데 있어요. 그걸 미워해요. 그렇기에 온갖 죄악으로 점철된 나의 삶을 긍정하기에 급급해요. 그러니까 내 삶은 온갖 죄악으로 온갖 지저분한 것들로 다 점철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을 긍정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요. 그럼 논리적인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거룩을 미워하는 마음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가장 비참한 점이 무엇이냐면 죄와 정욕으로 뒤범벅이 된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 갸냘픈 몸부림, 그 갸냘픈 몸부림으로 평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참한 점이에요. 이런 일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음행뿐만 아니라 모든 죄도 적용이 된다. 요한일서에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부터 나온 거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들을 나의 우상으로 삼는 마음,
내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우상이죠. 그런 것처럼 이생의 자랑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육신의 정욕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나의 안목의 정욕을 나의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나의 마음에 품고 나의 시야에서 떨어지지 않고 걷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근데 내 눈에는 늘 이생의 자랑을 내 눈에 두고 살아요. 육신의 정욕을 내 눈에 두고 살아요.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을 내 눈에 두고 살아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래도 그 집 안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 집 문 앞까지 가는 거 괜찮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별일 없겠지. 내가 헌금도 하는데, 내가 교회도 가는데, 내가 기독교 집안인데 별일 없겠지.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 말씀에 의거한 게 아니라 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거짓 안위예요. 그래서 이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그런 생각은 나를 일시적으로 달래줘요. 막 달콤한 설탕 같아서 달래줘요. 그래서 달콤해요. 그리고 내 기분을 좋게 해요.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것뿐이에요. 아무런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통회와 나의 자백을 요구하시죠. 달콤하게 설탕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치료제를 주시죠. 쓴 약을 주시고 그걸 삼키고 우리에게 회복을 하게끔 하시죠. 그래서 거룩의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점은 음녀를 놓지 못하는 마음, 음녀를 나의 시야에 두고 그녀의 집 문 근처에 가보려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음녀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 아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돼요. 그 소용돌이에 대해서 이제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시작하면서 아버지는 두렵건대라고 시작한다 했어요. 이게 이제 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부정적인 분사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나서 아들이 여전히 음녀를 시야에 두고 음녀의 집 문에 가까이 가볼 때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암시하고 있는 분사예요. 두렵건대. 그래서 9절 10절에서 아버지는 존영, 호드라는 호드, 존영과 수명, 사나라고 하고 그리고 힘, 코아흐라고 하고 수고, 에세브라고 하는데 존영, 수명, 힘, 수고의 상실을 말해요. 이게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빼앗겨서 없어지는 그 상실을 말해요. 원래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존영도 그렇고 수명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수고도 마찬가지인데 요 9절 10절의 이 구조에 대해서 월트키라는 그 구약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을 가리켜서 결과에 해당한다. 10절을 가리켜서 원인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이 아들이 젊은 날에 힘이 있을 때 힘을 들여서 수고해서 얻은 그 존영을 타인들이 취해서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서는 존영이 재물과도 연관이 있었어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리켰기 때문에 재물이 곧 존영과 또한 연관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젊었을 때 힘을 다해서 열심히 벌었겠죠. 벌어서 어떤 사회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존영을 누렸겠죠. 이 존영은 경제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의미를 또 지녀요. 사회적인 평판. 이 아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갖고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들 중 한 명으로서의 어떤 경건한 사람으로서도 갖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평판이겠죠. 이 모든 것의 상실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 날에 힘과 노력을 들여서 쌓은 재물과 존영 모두를 송두리째 다른 이들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는 잠언 6장을 보면은 보다 분명해져요. 우리 잠언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6장을 보면은 5장의 내용이 이해가 돼요. 이 6장에서는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은 이 낯선 여인, 우리가 저번에 사라라고 했죠. 이 음녀가 낯선 여인으로 우리가 표현된 걸 우리가 배웠어요. 이 낯선 여인이 음란한 유부녀예요. 남편이 있는데 젊은 아들을 호리는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자와 가늠한 이 남자는 그 여자의 남편의 분노를 사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이 남편이 투기, 질투로 분노하며라고 나와요. 이 남편의 분노를 사는데 29절을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가늠한 남자는 반드시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절, 31절에서는 도둑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도둑질은 어떤 비유에 해당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도둑질과 같이 이 가늠한 자도 그와 상응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31절은 도둑질을 한 사람이 발각되었을 경우에 그가 7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를 말하고 있는데 모세오경로 보면은 7배라는 단어 나오지 않아요. 최대가 5배일 거예요. 그래서 이 월트키나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언약의 책에서 갚아야 하리니 예살렘이라는 단어는 상환하다, 해결하다, 이행하다, 보상하다, 채우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라고 해요. 배상액은 상황에 따라 2배에서 5배까지 달라지지만 7배는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7배가 뭘 의미하냐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배상에 대한 완전한 상환을 가리키는 수치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한 상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이 언약적인 표현은 그가 자신의 밭과 자신의 삶, 즉 자유를 잃고 종이 되었다는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상환한 거예요. 송두리째다. 일시적인 배고픔에 도둑질을 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좋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33절에서는 상함과 능욕을 말해요. 여인과 간음한 그 자가 상함과 능욕을 받는데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 게 상함과 능욕이라는 표현은 중언법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능욕을 동반한 상함을 가리킨대요. 육체적인 상함. 이것은 아마도 비교도 법정과 공개적인 채찍질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제 벌거벗겨 놓고 채찍질하는 그게 능욕을 동반한 상함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배웠죠? 사라라는 이 낯선 여인이 이스라엘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여자와 간음하면 사형이에요. 둘 다 사형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과 간음을 했어요. 그럼 이방 남편이 있겠죠. 그럼 이방 남편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방의 법에 따라 요구를 하겠죠. 토라, 이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방 남자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이 이방의 남자와 협상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 남자가 요구하는 것. 근데 이 남자는 이스라엘의 이 아들이 보상을 해준다 해도, 뇌물을 준다고 해도 듣지 않아요. 35절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어떤 보상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그 남편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헤르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회가 공동체의 기반과 사회적인 연대를 무너뜨린 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가리킨대요. 공동체는 이런 식으로 그의 중요성과 가치와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한 모욕을 준다. 그들의 경멸은 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의 아들이 이방 남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보상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도 듣지도 않고 보상도 필요 없다. 무조건 너는 능욕을 당해야 되고 무조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겠죠. 그런 어떤 꺼지지 않는 그 분노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간음한 자는 일시적으로 그가 바랐던 육체적인 쾌락을 맛봤을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음녀의 집에 들어가면은 육체적인 쾌락을 맛봤겠죠. 잠시. 근데 결국에는 그 죄가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공론화가 돼요. 그 수치와 능력을 동반한 그 상함이 공동체에서 공론화가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죠. 그 음녀가 이방 여인일 경우에 그 여인의 남편과 협상을 벌이는데 그 협상은 비굴하고 자신의 치부가 모두 드러나며 심지어 상함과 능욕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의 협상이에요. 34절은 그 가늠한 여인의 남편의 질투와 분노를 말하는데 그 질투와 분노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아서 꺼뜨려야 되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남편의 질투와 분노는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보상으로 잠잠해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남편은 그 보상도 거부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 잠깐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런 비참함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트키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분노에 찬 무자비한 남편은 공동체의 합법적인 권위에 처벌을 맡겼다는 것인데 간음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공동체의 일이고 심각한 범죄이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거죠. 이방인과의 이것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35절은 이어서 간음한 자가 그 남편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면서 형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그 남편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누구를 보면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다고 해요. 그 소의 주인이 있어요. 그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소를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그 소가 누구를 들이받아서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주인은 사형이에요. 소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그게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벌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대가로 한 속죄금을 지불하고 풀려날 수가 있어요. 율법에도 이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줘서 좀 봐달라 하는 건데 35절에서 나온 남편은 그것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사형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 낯선 여인은 이방인의 여인일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방 남편은 자기가 익숙한 방식에 따른 처분을 요구하겠죠. 이 이스라엘의 아들에게. 이 수치스러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아들이 음란한 이방 유부녀와 간음하고 이 일이 이방 남자에게 발각이 됐어요. 이방 남자는 이 이스라엘의 아들에게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어요. 오직 간음에 상응한 형벌만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아들이 비굴하게 그 이방의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싹싹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잠언 기자는 상함과 능욕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의 채찍질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 남자는 사회적인 존엄도 잃고 경제적인 피해도 입고 그리고 남은 것은 사회적인 수치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젊어서 힘을 쏟아서 세운 그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한순간에. 젊었을 때 모든 노동으로 자기가 벌어놓은 그 재물과 얻어놓은 그 존영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가늠한 여인의 남편은 잔인한 자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은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염려하노라. 잔인한 자. 왜냐하면 그가 무자비하기 때문이에요.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서 무자비한 거예요. 또한 남들이라고 이제 표현된 그 복수형 표현이 있어요. 9절과 10절 앞에 보면은 타인이 나와 있고 또 이제 내 존영이 남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타인과 남이라는 것은 복수형이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 아들이 번 돈으로 그 이방인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에게 배상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는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라고 나와 있어요.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아들이 한탄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메나함타라고 해서 분노하여, 포효하여 라고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이고 이게 아니라 포효하는 수준의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극도의 빈곤과 육체의 쇠약으로부터 나온 진노의 부르짖음을 가리킨다. 이미 회개와 후회가 늦어버린 결산일임을 보여준다. 이 아들이 포효하면서 이걸 한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르러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 결국 비참한 상태에 이른 아들은 그의 쇠약한 그 육체 가운데 포효합니다. 12절 이하가 그 포효의 내용을 보여줘요. 12절에 13절의 말씀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미워했던 자신의 과거를 저주합니다. 그 어리석음을 저주해요. 아들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미워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즉 초반에 말한 바와 같이 아들은 정욕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한 동시에 지혜의 가르침과 지혜의 지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한 것이죠. 이미 그 아들의 마음이 지혜의 가르침을 미워했어요. 그걸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이 월트키는 13절에 내 선생의 목소리인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내 선생들의 목소리. 여기서 내 선생들이라는 이 표현은 학교의 선생이 아니라 가정의 선생들, 아버지, 어머니 및 성문에서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지혜자 그리고 아굴과 같은 전도자처럼 백성 전체를 가르친 지혜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지혜자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그렇게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정말로 여호와의 지혜를 말하는 그 사람들은 미워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미워했죠. 그래서 지혜의 가르침과 지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여러 선생이 있었으나 그들 모두를 거부했다라고 인정함으로써 자기의 정죄를 강조한다라고 구약학자가 말합니다. 14절에서 아들은
하나님의 회 중에서도 존영을 상실하였다라고 말해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요거는 그 이스라엘의 회중을 가리켜요. 그 가운데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는데 이것은 수치를 가리킵니다. 가진 것도 잃고 존영도 잃어버렸고 육체는 쇠약해졌어요. 그 삶의 마지막에서 이 아들은 비통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비통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나간 삶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어리석은 선택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고 음녀의 달콤함이 쓰디쓴 쑥으로 변한다는 이 아버지의 말씀. 음녀의 입술이 달콤하냐? 그 달콤함은 쓰디쓴 쓰라린 쑥으로 변할 것이다. 음녀의 입술이 부드러우냐? 그것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너를 찌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일들을 홀로 육체의 그 쇠약함 가운데 회고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들은 자신의 악행과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야. 즉 자신의 지난 죄악에 대한 깊은 회한과 참회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아들이 생명은 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의 그의 지위는 사라졌다라고 말을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모습은 가늠한 남자를 다루는 실학서라고 해서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구약의 외경. 거기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자에 대해서 실학서의 23장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혼인한 아내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나를 볼 수 있겠는가?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벽이 나를 숨기고 있고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내가 왜 걱정해야 하는가? 지극히 높으신 분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의 두려움은 인간의 눈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눈이 태양보다 10,000배나 밝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주님의 눈은 인간 행동의 모든 면을 보시고 숨겨진 구석까지 들여다보신다. 우주는 창조되기 전부터 그에게 알려졌다. 하나님이죠. 완성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람은 도시의 거리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공적인 벌이죠. 그리고 그가 가장 의심하지 않는 곳에서 그는 붙잡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엔 붙잡히고 벌을 받는다. 여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남편을 떠나는 여자도 마찬가지이다.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상속인, 아이죠. 상속인을 선물한다. 우선 그녀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불순종했다. 둘째, 남편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셋째, 성적인 부도덕으로 간음하고 다른 남자로부터 아이를 낳았다. 그녀 자신도 공회로 끌려갈 것이다. 그 형벌이 그녀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녀의 자식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저주받은 기억을 남길 것이고 그녀의 치욕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집회서라는 외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언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르쳤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지혜의 길로 걷는 사람이라고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아들도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이 음녀를 자기의 시야에서 떼놓지 못하고 이 음녀의 집 문 앞에 가는 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 음녀에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의 가르침을 듣는 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요. 만약에 이 아들이 지혜의 가르침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아버지는 이 사람을 이방인으로 취급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아들이 후에 가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얼마나 비참한 거냐. 이 아들이 처한 상황은 지혜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아들이 마지막에 이 회한과 탄식 가운데 과거를 회고하고 자신의 죄악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은 이 아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 아들은 그저 생명을 간신히 건졌을 뿐이고 그의 일생은 모두 쓸모없는 데 소비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노력의 결과물은 이방인들의 노획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수치를 겪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두렵건대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90, 11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아들의 모습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보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이 아들 같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혜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자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 자신도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 역시 지혜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존영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아들은 음녀라는 그 올가매에 갇혀서 모든 존영을 잃어버리고 젊음 가운데 이란 모든 것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공동체에서 수치를 느끼는 가운데 쇠약한 육체 가운데 죽음 앞에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경건이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매일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또한 내가 나에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스스로에게 정당화했던 그런 것들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건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토대로 볼 때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